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부터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한 단원씩 끊어서 몇 번에 걸쳐서 8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 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 가운데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네, 선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케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8장을 보기 전에 7장 53절부터 이어서 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53절부터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7장과 8절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7장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8장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자기 집이 없으셨기에 올리브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신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 실감 있게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이후 지금의 교회 시대, 은혜 시대죠. 교회 은혜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자기 집으로 삼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을 하면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죠.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딱하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방언을 할 수 있어야만 성령이 자신들에게 들어오신 증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못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붙여버려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은 기가 푹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면서도 방언을 받았다고 속이고 또 혼자서 만들어낸 엉터리 방언을 주절거리며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자신마저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방언 비슷한 것을 주절대기만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자신들이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 안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어떤 공학 박사가 있었는데 공부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것을 아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공학 박사에게 친구에게 싱가포르로 다녀오라고 크루즈 여행 승선권을 사서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배에 승선을 하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다 한 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었는데 식당 지배인이 보니까 하루도 아니고 매 식사 때마다 늦게 와서 밥을 먹는 그 공학 박사에게 말하기를, 손님, 식사 마감 시간에만 와서 식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늦게 오면 말하면서 지배인이 그 손님에게 말하기를, 늦게 오면은 반찬이 처진거리만 남아있는데 일찍 오셔서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공학 박사가 하는 말이, 저는요,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공짜로 먹기가 미안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조금 얻어 먹으려고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송해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지배인이 그 공학 박사에게, 손님, 크루즈 여행 신청권이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친구가 구입해 주어서 제 호주머니에 그 승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손님, 그 승선권 안에는 식비뿐만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식사 시간이 되면 일찍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왜 그런지?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 받는 그 순간 누구든지 33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죠? 만약 그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는 그 순간 자신들 안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마귀가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6절 읽으셨지요?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펴져 있죠?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그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분명하게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한 번 받은 구원은 죄를 지어도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육신의 더러운 온갖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구원받지 않는 친구들이 야 오늘 어디가 술 한잔 먹자 한번 나오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문자답을 하죠. 주님, 오늘 내가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집에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주님 집에 계세요 하고 자기는 딴전 피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참 죄송합니다만 전에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세월을 산 적이 있어요. 룰루랄라하고.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예.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은 뭐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대낮이 시작되는 시각이지요. 밝은 대낮.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두움에서 헤매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라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모범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3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등등한 모습이 눈앞에 선안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온화하게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릴 만한 예의도 없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화하게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중인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무례하게 들이닥친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셈은 뻔해요. 그 전날 7장에서 보셨듯이 간원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 오도록 지시했던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관원을 보낼 정도로 이세를 떨치고 호기를 부렸던 자들이 그것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비굴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배배 간교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가늠한 여자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 것은 그들이 그녀의 행동에 놀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가늠한 행동에 놀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트린 것을 슬퍼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죄를 미끼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냉담한 마음으로 야비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들이 무한하고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도전하고자 제기했던 문제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5절.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네. 율법은 어떤 여자나 남자가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히면은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10절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간음하는 여자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간음하는 남자가 있지요. 예.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척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현장에서 붙잡은 그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어때요? 여자만 붙잡아 오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믿지 않으면 율법을 이행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고 물으면서 음흉한 미소를 얼굴에 띠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 율법과 배치되는 대답을 이끌어 내려는 자신들의 교활한 시도에 스스로 흡족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속셈처럼 아주 교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 올가미를 씌울 구실을 찾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놓아 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씀에 입에드는 것이고, 주님께서 만약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은 그들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7절하고 주님의 말씀이 헛된 말이었다고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그냥 묵살해 버리신다면은 그들은 주님께서 죄와 타협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 교묘한 함정이 또 없다고 여겨졌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지혜는 대개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사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인간보다 더. 여러분이 아무리 영리하고 현명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가는 별 도리 없이 사탄의 지혜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자면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예수님은 다 알아듣시면서도 여기 보면은 못 들은 채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못을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는데 주님께서는 못 들은 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라고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읽고 해독했는지 또한 알 길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를 알아내기 위해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 헤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취하신 어떤 행동에 대해 성경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놓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겠지만 그 까닭을 우리로서는 또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은 시편 8장 3절에 4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들과 달과 별들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죠. 예. 인간은 점성술이다 또는 천문학이다 또는 무슨 우주공학이다 하면서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들과 별들을 읽으려고 애써 왔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읽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무엇인가를 쓰신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을 건 누구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다니엘 5장 6절에 보면은 인생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벨사살 왕은 나중에 다니엘을 불러내 그 글의 뜻을 해독하기를 원했지만 다니엘처럼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없이는 아무도 읽을 수가 없다고 다니엘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해독을 했죠. 또 한 번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뭐가 있습니까?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셨죠. 십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기도 전에 그 돌판들을 땅에 내동댕 쳐서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이 있었죠.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인간들은 고작 이 정도밖에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쓰시는 장면은 그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지만 이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땅에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하는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라면은 거기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찾던 자들을 흩어버리기에 아주 강력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7절 보십시오. 7절.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땅에다 쓰시면서 말씀을 해도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돌에 맞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은 모든 설교자들이 늘 마음에 명심해 두고 아주 주의해서 다루어야 할 구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어떤 죄에 대해 언급할 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도 그러겠죠. 자기가 어떤 죄에 대해 언급했다가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이 돌로 맞아야 할 처지라면은 자신도 똑같은 처지에 놓일까봐 걱정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데이브 가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루이빌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 어느 날 트럭 뒤에 타고 광만을 향해 가면서 기도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는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한 사람도 없는 마을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돌을 던지는 목사가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한 사람도 없는 마을로 제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스개 같은 소리 같지만 이 신참내기 목사는 뭘 오해해서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 자신이 없고 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리저리 피해 가다가는 성경을 아무리 이리저리 뒤져봐도 설교할 자료를 몇 가지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 앞에 아무도 감히 돌을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동시에 온전하게 나타났고 이로써 이 사건은 완벽하게 결말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8절,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주님께서 땅에다 또 뭐라고 쓰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땅에다 뭐라고 쓰심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읽고 다시 한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거기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땅에다 쓰신 것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쓰신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읽어봤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쓰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읽었는지는 분명히 성경에 알 수 없으나 귀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씀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읽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인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씩 자리를 뜨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훑어봤을 때 역시 나이 먹은 늙은 이들이 젊은 이들보다는 언제나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늙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은 만큼 한 가지라도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의 법 적용과 범죄 처리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찔림을 받지 않으면 양심이 없는, 털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양심이야말로 실로 위대한 설교자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 흔히 양심을 벗어 던지는 법이지만, 양심 그 자체는 비겁하지 않는 법이에요. 양심은 언제나 솔직해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증거하는 양심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양심도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의 교리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선으로 거짓말을 말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예.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예, 가늠한 죄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늠한 죄로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그들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을 보시면은 11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죄를 지칭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저질렀던 간음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그 죄를 또 다시 짓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그림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고 한 것처럼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기에 어떤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말씀이며, 죄가 있어도 그 죄가 한번 용서되면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간음을 허용하거나 또 조장하거나 부추긴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간음한 죄를 범한 자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엄청난, 지금 은혜의 시대이죠. 은혜의 복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분명하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지옥의 끔찍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도 보장해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먼저 데려가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려서 어긋난 땅 길로 가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혼자가 아니고 복수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인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영육 간에 건강해지고 매사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들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2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주의 선인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비결 있음 주의 영이 계시리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시니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듣고 그 말 안에 엎드려 그 심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계시니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시니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수배새와 같이 즐겁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영이 계시니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시니로다. 세상으로 향하는 지난 모든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어두운 즉시 지나며 모든 진복게 되면 주의 영이 계시니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시니로다.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